참 예수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고향들 안 가세요? 보니까 이게 조금 낯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설을 맞이해서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환영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설이 시작이 됐죠. 우리 고유의 큰 민족의 명절 중에 하나인 설. 예로부터 우리는 추석보다는 설을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안 그래요? 왜 설을 더 좋아할까요? 당연히 이것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설보다는 추석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설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청년분들도 이제 받을 때 지났잖아요. 아니에요? 없어서. 받을 때 지났잖아요. 이제 줄 때 이제 조카들도 생길 하나 둘 생길 때고 안 그래요? 아직은 아니에요. 네, 어찌됐든 간에 명절이라는 것은 우리 굉장히 기쁨을 주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설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독서 말씀과 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 메시지는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먼저 제1독서 요나 예언서를 보면은 요나 예언자, 우리가 알고 있는 고래 뱃속에 있다가 나온 그 인물입니다. 오늘 복음만 딱 오늘 독서 1독서만 딱 들어보면은 요나 예언자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곧바로 니네베라는 곳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사실은 이 앞의 내용을 조금만 살펴보면 처음에는 요나 예언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 하느님께서 요나 예언자에게 너는 니네베로 가서 이제 회개를 선포하라 라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았을 때 요나 예언자는 거부합니다. 싫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기 싫습니다 라고 고역하면서 도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보기에 요나의 입장에서 니네베 사람들은 굉장히 방탕하고 향락에 찌들어 있는 굉장히 못된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또 어느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반드시 벌을 받아 마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용서의 기회를 준다는 것 자체가 요나한테는 굉장히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보고 가서 빨리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라는 그 용서의 기회를 전한다는 것이 굉장히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는 과정에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는 과정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 풍랑의 원인이 하느님을 피해 도망갔던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 같이 배에 있던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면서 피해를 주기 싫어서 바다에 퉁덩 빠집니다. 그 심청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나 예언자. 바다 풍랑 거세지니까 자신의 몸을 바쳐서 뛰어들었던 심청이처럼 요나 예언자도 다른 사람들 나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러면서 바다에 뛰어듭니다. 그러자마자 풍랑이 잔잔해지죠. 그래서 요나 예언자가 그 물속에 호숫가에 빠져들고 큰 물고기라고 하면 고래라고 우리가 상상하시면 될 겁니다. 고래가 이제 요나 예언자를 잡아먹죠. 근데 요나 예언자가 잡아먹힌 요나 예언자는 고래 뱃속에서 사흘 동안 그 속에서 생활을 합니다.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쳤던 자신의 경솔함과 이기적인 마음을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다시 사흘 만에 고래 뱃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니느베로 가는 과정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들었던 독서 말씀의 내용입니다. 비록 하느님을 거역하고 니느베로 다시금 회개하고 갔지만, 그래도 여전히 요나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불만스러운 마음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선포라고 했으니까 가서 얘기는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망했으면, 회개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이죠.
하지만 니네베 사람들은 요나 예언자의 회개하라는, 너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재앙이 덮칠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듣고 그 요나의 말을 믿고 다들 회개하면서 하느님의 재앙을 피해갑니다. 오늘 이 독서에 나와 있던 이 요나 예언자의 예언했던 그 니네베 사람들에게 전했던 그 회개의 선포, 그리고 그 회개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던 그런 니네베 사람들의 모습, 이 모습은 우리가 이 독서의 말씀에 들었던 배경이 되는 고린토라는 도시와도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고린토라는 도시는 그리스의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굉장히 무역이 활발하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그런 문화들을 많이 흡수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 국물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 나라 저 나라의 문화들이 계속 짬뽕이 되는 형상을 지니게 돼요. 근데 이 항구 도시의 굉장히 오점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문화들을 받아들이는데 그 안에서 굉장히 오점 중에 하나가 성적인 문화를 굉장히 빨리 받아들입니다. 안 좋은 부분, 그래서 퇴폐적이고 문란한 그런 성적인 문화들을 굉장히 빠르게 흡수하기 때문에 이 고린토라는 동네는 굉장히 문란하고 향락에 찌들어 있고 욕망과 탐욕과 퇴폐적인 그런 사람들로 득실득실했던 그런 도시예요. 이런 도시에 이제 바오로 사도가 그 도시에 가서 이제 회개를 또 선포하죠.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차츰차츰 이 고린토도 하느님의 바오로 사도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차츰차츰 마음을 돌려서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독서에서 들었던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활동하시면서 했던 가장 첫 마디가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이 말씀의 근저에는, 그 전제 조건에는 지금 너희가 잘못된 행실들, 잘못 살아가고 있는 그런 죄악들, 그러한 죄악들을 뉘우치고 반성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깔려 있습니다. 즉 용서해 준다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아무리 잘못된 행실과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라도 정말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한다면 지금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늘 선포하면서 다니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죽을 때까지도 용서하지 못할,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까지 당신의 사랑으로 포용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가만히 침묵 중에 그러한 모습을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주고 있는 대상이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처럼 누군가도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또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늘 잊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또 당신의 제자로 불러주신 그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 있기 때문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거나 뭔가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그 단지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당신의 제자로 삼아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 또 내가 관계를 맺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 정말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아내, 내 남편, 아니면 내 형제, 내 가까운 친구들,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은 상처를 받고 더 많이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사람에게 거는 기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주겠지, 이 사람만큼은 나를 용서해 주겠지,
기대감과 바람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내 바람이 충족되지 않고 그런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으면 더 크게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을 먼저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의 부족함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바라보고 인정할 줄 알 수 있을 때 그때 상대방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과 관점들이 좀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담임할 갖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를 한없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잘못과 부족함을 보여드는다면 늘 당신의 넓은 마음으로 따스러운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넓은 마음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도 삶 안에서, 생활 안에서 그러한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설 연휴를 맞이해서 또 내일 설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멀리 있었던 친척들, 그동안 연락이 잘 못했던 여러 가지 이웃들, 친척들 한 자리에 다 모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과 정말 즐거운 시간들을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워 있는 사람들, 비록 내가 그동안에는 연락을 잘 못하고 멀리 지냈었지만 그래도 이런 자리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깨닫는다면 그들에게 다가섬에 있어서 조금 더 넉넉한 모습, 조금 더 어려운 모습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그러한 사랑에 참 감사하고 또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아무런 조건과 어떤 제한 없이 곧바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기꺼운 마음으로 응답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이렇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부르고 계시고 또 언제까지나 우리가 응답하도록 늘 기다려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기꺼이 응답하고 대답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행복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